믿음의 법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믿음의 법 이러면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믿음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렇다면 믿음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 이제 요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법 그게 뭐냐? 그 방식이 도대체 어떤 거냐? 행위의 법, 행위의 방식은 말하자면 간단하죠. 율법의 계명의 그 문자대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율을 지키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행위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번에는 3장 2절에도 가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는 믿음의 법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방식이 되는 거예요. 들음, 뭘 들음이냐? 복음을 들음이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때 믿음의 방식이 작동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또 3장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도 사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건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의 방식 가운데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자 그런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3권 24장 10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원론적으로 좀 더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그 믿음의 법, 믿음의 방식, 믿음의 법 이러면 이게 방식이죠. 자, 믿음의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칭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법, 믿음의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오해를 하거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주체는 나다. 나가 믿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은 데 보면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죠. 이때 들을 때 뭘 들음이에요? 복음을 들음이죠. 그죠? 자, 이 들음은 뭐냐? 복음을 들음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 듣고 이 들음 가운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떤 작용이 방식이 작동하느냐? 자, 방식의 작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믿음의 법이죠. 방식이죠. 믿음의 방식의 작동이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때 믿음은 보통 내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오해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선물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나에 의해서 이 믿음이 작동하는 거라면 이건 선물이 아니죠. 이건 선물이 아니라 원래 자연, 원래 본성적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내 것이죠. 내 것.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게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은혜로.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자랑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듣고 믿게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서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냐. 예? 이 칭의의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부분인 거죠. 자, 요렇게만 설명드려도 대략 이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법 방식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작동하는 것은 먼저는 자, 지금 방식의 작동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믿음의 작동 원리는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을 따라서 택함 받은 자,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돼가지고 결국 내한테 잘 돼. 인생 새옹지마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유효성, 그 부르심의 효력이 택하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거 대부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면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삶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모든 길 하다 보면 잘 돼.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분들이 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그래 볼 수는 있어요. 그것도 그래 볼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표현은 그게 주된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 부르심의 효력이 작동해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 믿음을 일으켜서 유효하게 효력 있게
하셔서 그래서 의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진리의 은혜들을 입게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선택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삼위일체 안에서 경륜이죠. 그렇죠? 작정.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한 백성을 주시고 그래서 아들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객관적 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료가 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그 진료를 가지고 우리 안에 적용하고 효력을 불러일으키셔서 그래서 이런 부르심과 또 중생과 믿음과 이런 것들의 모든 사역이 또 효력이 있게 하시고 그때 바로 이런 방식을 믿음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7절에서 사도가 얘기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선물로서 내게 주어지고 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그 믿음의 법 이게 방식이다. 그 방식이 뭐냐? 제가 지금 그 방식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 방식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그 선택 가운데에서 때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이 효력 있게 부르시고 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그때 들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복음 들음으로써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이 있게 하심으로써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오늘 텍스트를 읽을 때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본문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구나.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버지께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 막 이런 자들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은 자들이죠. 바로 이런 자들이 가지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이런 들음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 내에 우리가 한 텍스트도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오늘 776쪽 10절입니다. 택함받은 자들 속에는 부르심이 있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무고. 여기서 무고할 때 여러분 그 역자가 이렇게 이제 무고라는 표현을 이렇게 놨습니다. 무고라는 말은 그 말이죠. 그 거짓말로 사람을 죄 있다고 하고 뒤집어 씌울 때 무고죄 있잖아요. 그 무고예요. 자, 이로보건대 택함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쫓아 그리스도의 양떼로 모이는 것은 출생 바로 직후도 아니고 모두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원하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최고의 목자이신 분에게로 모이기 전에는 그들 모두 앞에 예외 없이 가로놓인 광야에 흩어져서 방황한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로 보호를 받아 죽음의 마지막 벼랑으로 돌진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어디에도 없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택하심을 받지 않은 아담 안에서 난 자연인들, 이들 모두는 상태적으로 어떤 것에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 5번째 줄 보면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로 보호를 받아서 죽음의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고 돌진하지 않게 된다는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다 똑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 빼면 택하심을 입은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들이든 아무런 조건상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주목해서 보라. 그리하면 당신은 한 무리에 속하여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악취를 내는 아담의 후손을 만나게 될 거다. 이거는 택자들이든 불택자들이든 다 똑같죠. 다 죄로 말미암는 악취가 나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불경건에 이를 정도로 줄곧 끌려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이는 그들 자신의 어떤 천성적으로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이거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는 그 눈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는 그 눈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을 건념하시고 자기의 손을 그들에게 뻗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극단적인 절망과 멸망 가운데로 치닫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를 두고 태어난 바로 그때로부터 선택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이라는 몽상을 일삼는 자들은 그 씨앗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항상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쏟는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들은 성경의 권위에 의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험 자체에 의해서 반박을 당한다. 어떤 경험일까요? 살아보면 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들은 택함받은 자들은 심지어 조명을 받기 전에도 종교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인들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려고 몇몇 예들을 제시한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칼빈이? 여러분? 자, 택함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일종의 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씨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작동을 해가지고 그 씨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과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리고 기타 유사한 것들을 그들은 이런 자기들의 논리를 입증하려고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바울에 관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고넬료에 관해서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조명되었으며 거듭났으므로 복음의 명확한 계시 외에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몇몇 소수의 예들을 내세워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저들의 저희는 무엇인가? 택함받은 모든 자는 항상 경건의 영으로서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칼빈이 주요하게 던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논제라고 할 수 있죠. 자, 택함받은 모든 자는 항상 경건의 영으로 행할 준비. 그러니까 이 준비는 마음속에, 그들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씨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상태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무고한다 이 말인 거예요.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지어낸다 이 말인 거예요. 응?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해서 무고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는 아리스테스, 소크라테스, 크세노라테스, 스키피오, 크리우스, 카밀루스 등 순전함을 예시하면서 이 다 철학자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도 순자가 성악설입니까? 그리고 또 성선설을 또 누가 주장합니까? 맹자가 주장합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의 논리로 보는 거죠. 인간은 마음속에 선함이 있어 라는 논리가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씨가 그들 속에는, 택한 자들 속에는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칼빈이 지금 이거를 문제를 삼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사람 선을 행할 때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사람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이 경건을 향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씨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맞추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의 성향이 발현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철학자들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상 숭배의 맹목성에 빠져버림을 받은 자들도, 빠져서 버림을 받은 자들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얻고자 열심을 다하였다고 추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그래 따지면 여기에서 칼빈이 열거한 이런 사람들 외에도 많잖아요. 간디도 있고, 그렇죠. 마더 테레사도 있고, 그 외에 얼마나 숭고하게 이타적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다 따지면 그들과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간에겐 측은지심이 있어. 응? 사람에게는 그런 패션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긍휼히 여기고 선을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공공연하게 비난한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중생 전의 상태에 대해 기술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씨앗을 한 톨도 보여주지 않는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하죠. 죽었는데 뭔 씨가 있어요? 씨가 있다면 죽은 건 아니죠. 가능태가 있잖아요. 잠재태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미 아담 안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전도를 특히 하다 보면 이래요.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안 믿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도 좋고 또 불교의 하나님도 좋고 저마다 다 착하게 살면 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죠. 제가 예전에 전도 다녀보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 적지 않이 만나봤어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는 분들은 그래 따지면 마음이 착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보고 주먹 딱 쥐고 이러면서 아예 그냥 소금 뿌리고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이거죠, 사람들은. 하지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이제 인간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또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러니까 씨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마 이런 말씀들을 택함받은 사람들이 부름받기 전에 사로잡혀 있었던 참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관계시키려고 들 것이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파렴치한 무고에 그칠 뿐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택함받은 자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전한 후에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러한 악행들에 연루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의 다른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이제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씨앗이 작동해서 그들이 선을 행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구원은 선택의 씨앗이 발아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포자기하고 부정에 사로잡혀 전생에 동안 온갖 모양으로 더럽혀지고 가장 추하고 가증스러운 모든 악행의 진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싹을 낸 그들이 말하는 선택의 씨앗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요게 이제 주요한 얘기겠죠. 만약 바울이 말하고자 한 의도가 그들의 것과 같았다면 그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더러운 진창에 빠져들지 않게 막아주신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우리가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베드로에게도 같은 의도가 있었다면 그 역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선택의 항구적인 씨앗에 감사하도록 권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방인의 유욕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경고한다. 다음과 같은 예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무슨 의의 배아가 있었던가? 그렇죠? 한번 우리가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았다 이러면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도와주잖아요. 자, 그렇게 한 것이 라합 속에 어떤 배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선지자들의 피로 거의 잠겼을 때 므낫세에게는 선택의 씨앗이 있었을까? 자, 우리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잖아요. 선왕이잖아요. 자,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 안에도 선택의 씨앗이 있어서 그가 선행을 행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단 한 번 회개를 생각한 강도에게도 그런 씨가 있었을까? 자, 이것도 좋은 예죠. 예수님의 한편 강도. 그는 처음에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둘 다 똑같이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둘 다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한편 강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뀔 때 이 사람이 그제서야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마음이 바뀔 때, 회개할 때 그 선택의 씨앗이 그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갔냐 이런 말인 거죠. 호기심이 많아 묻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꿈꾸듯이 제기하는 이러한 논의들은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들이니 버리도록 하고 성경이 붙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즉 우리는 멸망으로 나아갔다. 주님은 한때 마음을 정하셔서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자 한 자들을 건져내시되 자기가 정한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연기하신다. 다만 그때까지는 그들이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을 범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았어. 그런데 보십시오. 자, 어거스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말 그대로 정말 사로잡아 가지고 전부 다 한마디로 그냥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는 바울이 그제서야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긴 했지만 어거스틴 속에 무슨 씨가 있어가지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그 부르심과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중생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 속에 선택의 씨앗이 작동해서 그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법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그래서 들은 거죠. 믿음의 법으로 인하여 할 때 여기서는 전부 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 남상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직 남상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택하심이 있어. 그래서 멸망길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남상수 속에 어떤 선택의 씨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로 걸어오게 된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홀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죠. 돌이켜보면요. 저도 모태 신앙 가정에서 자랐지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 없이 살았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여러분 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믿음을 가진다.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더 경건한 삶을 산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하나님의 미리 아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극악한 죄악으로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도우시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씨가 작동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씨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이 진리의 효력이 작동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 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씨앗이 그 사람 속에서 발아하고 자라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런 의의 길, 구원의 길로 그가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모든 교리, 모든 교리의 논리 그런 것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리라는 것은 진리의 전체 체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가 깨어지거나 어느 하나가 오류가 생기면 반드시 그 결점 때문에 전체의 얼개가 끊어집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게 기독교 교의, 그래서 우리가 시스테믹 디알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체계가 있는 거예요. 체계가. 근데 그 체계가 잘못된 지식으로 어떤 하나의 얼개가 이루어지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이러면 선택에 뭔가 씨가 있다는 상상을 하잖아요. 자, 만약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선택의 씨다라고 했을 때 그 씨는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는 원래 예수님하고도 동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소통 가능한 어떤 터미널 같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에서 효력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누리도록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씨는 우리 속에 없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택하심은 있다. 그러나 그 택하심은 씨가 아닙니다. 자, 이런 자칫하면 이런 식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음에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또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의를 내세울 수 없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였고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복음 진리로 말미암는 의와 이 모든 영적인 은총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효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깊이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